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은 참 기쁜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좀 받으셨나요? 선물을 받으면 우선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께서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점이죠. 그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돈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걸 사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급에 맞는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았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즘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지난주에 어린이집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선물을 받는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주체가 누구였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더라고요. 성탄절 문화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로 변모한 지 이미 오래됐죠. 이렇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요. 오히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가려지고 있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애매한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거죠. 어둠과 빛의 구분도 사라지고요, 쓴맛과 단맛의 구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짝퉁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진품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원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졌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두신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런데 잠언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 것 같아도 그 종착지가 사망의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러분은 과연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부활절과 그 의미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진정으로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시는 분이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하라고 또 명령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도덕적인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의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얼마 전에 우리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잠깐 다루었잖아요.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세제를 넣어서 세탁을 해도 옷이 빛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빛나는 옷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빛나는 옷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 빛나는 옷이 바로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뻐라는 말씀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참된 기쁨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즐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주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 현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감옥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다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정말 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경계의 논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릴 적에 보면은 부모님이 항상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죠? 근데 이런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십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귀에 박히도록. 이것이 자녀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말을 또 하기보다는 수고로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위험한 것,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11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가 17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이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이 참된 기쁨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문장인데요. 이 고도의 문학적인 해학이 깃든 문장이라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모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좀 극렬한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얼핏 봐서는 즉흥적으로 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표현을 편지를 쓰다가 서신 쓰잖아요. 빌립보서가.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들에서 살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공격하는 그런 사나운 야생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먹을 것을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개들은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개를 말하는 건데요. 비유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불결한 사람, 타락한 사람, 남색자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 이외의 고대 문헌에도 개들을 이런 의미로 표현한 것들이 있고요. 행악하는 자들은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카타토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 즉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목할 것은 이것은 신약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할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할례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 페리토메라고 하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페리토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카타토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하는 점이죠.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종교적인 엑스터시에 빠져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행위에 빗대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외형적인 그런 할례 행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약간 비꼬는 어조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타토메라고 하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런 할례를 행하는 사람,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도의 언어 기술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헬라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는
모두 비음으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 단어는 전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헬라어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T음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모두 K음으로 시작되는 이 두 음까지 맞춘 정형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자녀들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로 애절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한 문장에 시적인 표현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액센트 기호를 보시면은 헬라어에는 액센트 기호가 있거든요. 이 첫 단어하고 끝 단어에 보시면은 에큐트라고 하는 높은 발음의 액센트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그레이브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발음의 액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마지막이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 그 다음에 중간에 약, 강 이런 식으로 이것이 강약강이 3번 반복되는 음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음도 있고요. 또 리듬까지 살려져 있는 이런 고도의 문학적인 기술이 적용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설계해서 문학적인 장치를 넣고요. 선별된 단어로 매우 애정어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심각한 교회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것은 몸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말만 들으면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할례를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이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상당히 그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와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고요. 그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동물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나의 죄 때문에 그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동물 대신 나는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동물 제사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예표적인 의식의 주인인 메시아가 오셨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제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동물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체된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빛나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리거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죠?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이와 같이 대체됨으로써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리하면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그 예표적인 말씀인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할례의 율법 이것도 모세가 전해준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흉악함을 깨닫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믿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마음을 찢어서 열어 젖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어 열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마음을 열면요. 마음을 찢어서 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자,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것은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예레미야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찢어 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동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고요. 할례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대체된 겁니다. 그죠? 동물 제물이 대체된 것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본질은 바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성령을 모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형식적인 할례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사용된 이 할례파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정상적인 할례의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베리토메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2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할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카타토메라고 하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여기 썼잖아요. 진정한 할례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어를 고급지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할례파의 특징이 진짜 할례파의 특징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요.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한다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할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이 조사에 해당되는 이 전치사가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in Christ Jesus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출신적인 배경이나 인간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거리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는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어디 임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곧 사그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할례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 형식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봉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것 자체가 자랑거리이며 기쁨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는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도 보면은 이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처럼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나 11조 헌금을 마치 계명처럼 강조한다든지 그런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그것은 계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나 의무감으로 한다거나 또는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만족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종교생활은 자유함이 없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의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